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그의 빛 속에서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자기 증명, 성도의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스스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내가 무엇이다라고 말씀은 하지만 그 증명의 뿌리는 당신에게 있지는 물론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에 예수님께서는 본대로 행하셨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이것으로도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이 설명되지 않자 예수님은 다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31절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에 대한 본인의 증언은 증언의 효과가 없기 때문이지요. 어느 누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아니면 내가 누구라고 증언한다 한들 어느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증언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증명의 뿌리를 자신에게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증명을 보이는 것에 두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당신의 존재의 증명의 뿌리를 두고 계세요. 이것이 가장 완전한 자기 증명이지요. 우리의 존재 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왜 이곳에 왔고 무엇을 하다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나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내가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고 보이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들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라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가 증명된다고 현혹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증명하라 하고 보이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자신이 금인 줄 알게 합니다. 돈이 많으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어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면 더 좋은 존재요, 모든 면에 똑똑한 사람인 줄 알게 합니다. 근데 전혀 아니지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소위 좋은 학벌을 가졌다는 똑똑한 사람들이 벌이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 모두는 목도하고 있어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자신이 법인 줄 압니다. 자신이 정의인 줄 알아요. 이것은 착각이지요. 또한 돈이 많으면 모든 면에서 탁월한 줄 알고 돈과 지식이 많으면 자신이 다 옳은 줄 알게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우리 모두에게 주는 일종의 정신의 창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존재에 대한 집단적인 영혼의 창난 현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보이는 것들로 자신을 증명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이것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너는 실패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자신이 흙인 줄 알게 합니다. 남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천하게 대우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합니다. 학벌이 좋지 않으면 모든 면에서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으로 여기게 해요. 조금은 하찮아 보이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살아가면 무시를 받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니지요. 모든 인간의 존재의 증명은 이런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주로 만나신 이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바로 그 내용들 중에 후자에 열거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지요. 38년 된 병자, 6명의 남자와 함께 삶을 살아야 했던 여인, 이후로 만나게 되는 이들의 대부분 역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니고데모와 같이 그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는 편견이 없고 차별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보십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영혼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증명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그 무엇이 내가 누구인지를 결코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만약 내가 좀 더 좋은 학벌이 있고 돈이 많고 사회적인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곳으로 너는 너의 존재 증명이 된다고 말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많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자리로 너의 인생의 자리를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증명의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영혼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증명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와 반대로 지금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 육체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가난 속에 있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학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존재 증명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단 하나의 조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바로 그것 말이지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공동체예요. 그가 무엇을 가졌든 그가 어떤 지위에 있든 모든 이들은 단 하나의 기준인 한 영혼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주중의 삶으로 또 교회 밖의 세상으로 확장되어서 모든 이들이 소유가 아닌 한 영혼으로 살게 되고 대우받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하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 그것으로 우리의 존재가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이 내게 없다고 결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그 무엇이 내게 있다고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존재 증명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자기 증명의 뿌리를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후로 예수님은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낼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자 유대인들이 존중하는 세례 요한을 빌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여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존중하기에 그것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유대인들도 예언자로 여겼던 세례 요한을 빌어서 그의 증언을 빌어서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아무리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고 하더라도 또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더라도 또 광야의 야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예수님께 필요 조건일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설교자도 그 어떤 위대한 순교자도 그 어떤 교회와 심지어 그 어떤 교리도 모두 다 예에 지나지 않고 본보기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모두는 그것으로부터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위한, 그분을 영접하기 위한 그 일에 쓰이는 이정표에 지나지 않아요.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도구요, 수단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시가 본이 되는 그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에요. 그 어떤 뛰어난 설교도 감동적인 신앙의 고백도
제 아무리 거룩하다 일컬어지는 그 어떤 교회도 모두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앙하도록 하는 표지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 보이는 표지판들을 지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에요.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이 표지판에 의존하여서 그 표지판 아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 그런 공동체예요. 직접 삶의 순례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여정으로 초대를 받은 거예요.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가고 더 좋은 설교를 찾아가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건 그리고 더 귀한 건 그 모든 것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궁극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위한 표지판으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런 것이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모든 보이는 것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지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요, 순례자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내가 겪었던 과거의 어떤 상처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붙잡고 싶은 어떤 그럴듯하고 극적인 어떤 신앙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들은 어느 한순간 우리에게 잠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선물과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지나서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고 그곳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표지판처럼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봐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보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신앙적인 그 무엇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이제는 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서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서원에 붙들려서 만약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놓아야 합니다. 만약 오랜 시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말씀 묵상을 계속하고 있고 기도를 하루에 30분씩 하는 일을 수년 동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쉬어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붙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지만 실은 그것은 작은 증언, 간접적인 증언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겐 더 큰 증언, 더 직접적인 증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일이 가장 큰 증언, 더 큰 증언이라고 말씀하셔요. 나 자신이야말로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무엇인가 한 소식을 듣게 돼요. 감옥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를 보내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4절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일은 종말의 날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오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였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였으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였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였으며 죽은 자를 살렸고 가난한 사람들이 내 입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더 큰 증언은 하나님의 증언인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일들이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의 가장 강력한 증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의 가장 확실한 증언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말로만 하시는 증언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증언은 말이기도 했지만 행동이었고 삶이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와서 보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즉, 증언의 현장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이들은 보이는 말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행동으로, 삶으로 증언되는 바로 그 현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내게 있다면 내게 그 더 큰 증언의 현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말이 또한 그 행동이 그 삶이 있는 현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된 이 땅의 여호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증언의 현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 내가 살아가는 가정, 내가 지나가는 거리, 내가 홀로 있는 그 모든 장소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더 큰 증언이 선포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손발이 없고 입만 있는 바로 그것이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신앙이 있다면 신앙의 손이 있어야 하고 내게 신앙이 있다면 신앙의 발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예배의 자리에 내가 없다면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을 전화로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를 만나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현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일을, 내가 보게 된 그 일을 내가 행하는 현장이 있다고, 그 현장을 와서 보라고, 이것이 세례 요한의 그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바로 이 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장이 내게 있는 것이 바로 그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없었다면 이미 애진작에 다 끝날 인생들임을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그 모든 사태와 사건들 속에서 건지셔서 우리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죠.
바로 나의 인생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현장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힘든 일을 겪고 있고 만약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맞고 있다면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 일 속에 계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하면서 지금 이곳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사건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삶의 일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 37절로 3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주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두 번째 더 큰 증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고 계세요. 여기서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말이죠. 유대인들 안에 머무는 말씀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외우기까지 하였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너희 안에 머무른 적도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그 모든 말씀들이 가리키는 곳,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제 아무리 수많은 말씀을 외우고 성경을 수없이 읽는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한데 그것은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년, 수십 년 중직자에서 목회자까지 되고 신학 박사의 제 아무리 신학과 신앙의 모든 것을 섭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는 말씀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심지어 성경을 연구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연구까지 합니다. 깊이 그 뜻을 파헤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돌베개 교회는 말씀 묵상을 같이 하자고, 말씀 묵상을 빼먹지 않고 하자고 많이 권면하고 서로 함께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치 하루의 숙제를 하듯이 말씀 묵상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내가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년, 수십 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수없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신앙생활 끝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그 뒤에 없다면 그것은 내게 주어진 신앙적 루틴의 완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더 믿게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더 고백해야 되고 더 잘 믿고 더 인격적으로 믿고 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앙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현장이 있고 말씀의 현존이 있고 현재하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자꾸 왜소해지고 작아지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자기 증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게 돈이 없고 내게 학벌이 없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게 가정환경이 좋지 못하고 내가 세상이 말하는 그럴듯한 자기 존재 증명의 수단들이 없기에 내가 이렇게 왜소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왜소해지는 이유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 존재의 증명의 증거로 삼았던 그 일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나의 존재의 증명으로 삼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내가 그럴듯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것을 더 갖추어야 더 그럴듯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우리에겐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나를 고발하는 나의 영광과 나의 명분들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유대인들은 자신이 모세를 온전히 믿고 모세의 가르침을 따름으로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가 있고 그들의 조상이 모세라고 하는 것,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영광과 그 명분으로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의 그 영광과 너희들의 그 명분이 너희를 고발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영광은 오히려 나를 고발하는 그 고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일 수 있죠. 제가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영광스럽게 여기는 그 영광이 오히려 나를 고발하는 그 고발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전 심지어 개척까지 했습니다. 오라는 교회가 있었지만 그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개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고발하는 그 고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는 장로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수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위까지 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근데 내가 영광으로 여기고 내가 명분으로 삼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고발하는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떠한 명분도 결코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어떤 신앙적인 명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 세상에서 주목하는 그 무엇이 있나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승인해주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를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랑일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단한 신앙적인 체험도,
어떤 신학적인 이해도 결코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어요. 모세마저도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고발의 주체가 됩니다. 우리에게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만큼 하나님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알았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그것만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의 자기증명의 증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자기증명의 그 증언이 내게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을 보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 모두는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우리가 얼마나 더 높은 것을 가져야,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안고 있어야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속에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애시당초 그것은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해요. 신앙이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것으로 이 땅의 삶을 살고 이 땅의 삶을 지나 죽음을 넘어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기 증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듯,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오직 한 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만으로, 그 진리만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면서 이 세상이 요구하는 자기 증명의 수많은 조건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가지려고 욕망하지 않고, 또 그것이 내게 없다고 주눅들지 않으면서 오직 한 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자기 증명으로 내게 주신 이 인생들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또한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